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아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새해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러분 심령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에 전무후무한 응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부분에서 새로 시작하려면은 무엇을 알고 시작해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틀린 시작이 있어요. 성경은 올바른 시작이 있다니까요. 가인의 시작이 아무리 열심이고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그거는 불신자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새해가 이렇게 또 밝고,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또는 중학교 다닐 때 새로운 또 시작을 합니다. 내 공부를 새롭게 해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흔한 말로 작심삼일이라 그래요. 작심삼일.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딱 작정을 한 게 3일을 못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 어떤 사람은 또 열심히 해가지고 1년을 가고 10년을 가고 50년을 그렇게 갈 수 있잖아요. 가본들 그게 한계가 있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시작은 올바른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시작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인간은 한 명도 예외 없이 인간의 근본 문제에 갇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시작해야 합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늘 듣고 말하고 우리가 인도를 받기 때문에 우리도 말하면서도, 목사가 설교하면서도 이걸 놓칠 수가 있다니까요. 이 인간의 실상, 이 사단의 실상, 여기에 대해서요 둔감해진다니까요. 무뎌진다니까요. 무감각해진다니까요. 이거를 망각한다니까요. 이거는 옛날 사건으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실이, 이 흑암의 권세가 이스라엘을 망하게 만들었어요. 교회를 망하게 만들었다니까요. 이 존재는 지금도 인간을 저주와 재앙 가운데로 빠뜨리고 있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문제라니까요. 인간의 문제는 한 명도 외유 없이 다 걸려 있다니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니까요. 의인이 없다니까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을 통해서 추적하잖아요. 이 인간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습니다만은요, 이거를 인간의 문제를 시작하게 유발한 그 사건을 창세기 3장에서 말하는데 하나님이 추적하잖아요. 누가 했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이 선악과 나무를 너 왜 먹고 이렇게 피하느냐? 왜 숨고 가리우느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와 함께한 저 여자가 나더러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자야, 너는 내가 먹지 말란 말한 이 선악과 열매를 왜 먹었느냐? 여자가 실토합니다. 뱀이 나를 꾀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 실상, 이 사실, 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지금 대부분 모르고 있고요, 설령 알고 있어도 옛날 얘기로 알고 있다니까요. 이게 지금도 우리를 공격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인가 하면요,
이 영적인 실상을 사실로 진짜로 아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알면 답이 한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이거를 알면은요,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이 복음이요, 너무 감사가 되는 거예요. 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운 날에 구원이라는 게 뭡니까? 저 물속에서 건진 거 아니에요. 여름날에 물속에 건지면 뭐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운 날 물속에서 빠져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여러분 건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할 거예요. 고맙다고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저주에서 우리를 영원토록 우리를 건졌습니다. 요게 24시로 감사해야 된다니까요. 날마다 감사해야 된다니까. 이거는요, 영원토록 감사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가 못 입었다니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다른 걸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실상, 흑암의 실상을 아는 거요, 죄의 실상을 아는 거요, 불신앙의 실상을 아는 거라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빠져나온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거라니까요. 이 축복을 하나님은 누구로부터 시작하느냐? 나로부터 시작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단 메시지가 뭡니까? 나와 현장과 더 나아가서는 세계를 살릴 새로운 시작, 이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증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그들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다 한들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그림의 떡이에요. 누가 받아야 되느냐?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가 하면요, 나 자신에게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 사단에게 쏘간 이 벌벌 떠는 아담에게 있다니까요. 이 부부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부터 시작해야 돼. 내가 살면 다 삽니다. 축복의 시작도 나 때문에 시작되는 거고요, 재앙의 시작도 나 때문에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은요, 여러분, 이 눈이 열려야 된다니까요. 이 눈이 열린 사람은 새로운 시작을 한다니까요. 이거구나. 아브라함이 시작을 했어요. 모든 믿음의 증인들이 시작을 했다니까요. 바울이 시작을 했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른 목적이 그거예요. 나에게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가정과 가문과 이웃과 민족과 더 나아가서는 열방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살리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도 살리고 이 은혜를 아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을 한, 새로운 시작을 한 아담이란 무슨 뜻입니까? 아담의 실패의 원인은 영적인 것에서 시작됨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아담의 핑계와 하와의 고백을 우리는 읽었습니다. 뱀이 나를 깨물어. 뱀이라니까요.
성경은 이 얘기를요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하는 얘기를 목사는 끊임없이 전달해야 돼요. 이 사단의 역사, 이 흑암의 역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이거는요 쉬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12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이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랬습니다. 이 사단의 하는 짓을 보세요. 그래서 모든 문제의 근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요 결국에는 영적인 겁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랬어요. 이게 속이는 자라 이 말이요, 사단은 사기꾼이라 이 말이요. 이게 지금 이 땅에 내려와 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요 하나님이 그 낙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단테가 실낙원이에요. 낙원을 잃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낙원입니다. 낙원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서 시작된다 그랬어요. 내 안에 이게 복낙원이라니까요. 이거 회복된 사람은 어떤 현장이든지 살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담의 새로운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부터 시작한 거라니까요. 그게 복음으로 시작한 거라니까요. 이걸 보고 하나님이 은혜라 그러잖아요. 인간은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복음을 알게 한 거예요. 여자의 후손. 제가요 청년 때 예수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막 감사가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내가 신학교를 가려고 그러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가 견디지 못해가지고 드디어 결정을 하고 신학교 가기로 했어요. 그 시험을 보는데 우리 장신대가 만만치 않아요. 그런데 제가 다행히 대학 때 제가 공부를 했잖아요. 하나님 믿고 공부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리고 시험지 한 2개월 남겨놓고 했을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이제 나 신학교 갈 거야 이러고서는 신학교 갔는데 원서를 냈잖아요. 원서를 들고서는 학교 신학교 갔어요. 했더니 기출 문제집이 그 앞에서 팔더라니까 사람들이요. 그래 79년도 80년 81년 이런 기출 문제를 파는 거예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니까 그 시험 문제 중에 항상 나오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무엇인지 성경을 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창세기 3장 15절 찾았잖아요. 그래서 암송했잖아요. 암송은 했어. 근데 이게 무슨 여자의 후손? 이게 뭐지? 말해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그때부터 눈이 열린 거라니까요. 여자의 후손인 그리스도만이 인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만이 참된 치유도 할 수 있다니까요. 진짜 치유예요. 겉에 무슨 이런 병 치유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영혼 치유요, 우리의 영적 치유요, 우리의 마음 치유요, 우리의 정신 치유요, 우리의 내적인 치유요, 우리 육신도 치유예요. 전능한 분이니까 우리의 육신을 다 안다니까요. 그래서 복음을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제대로 알면요,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구나. 그리스도를 알면요, 엄청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저를 전도한 김상길 집사님은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초등학교 문턱에도 아예 못 갔어. 그래서 한글을 모른다니까요. 옛날에 국민학교죠. 외정시대 국민학교잖아요. 너무 가난해가지고 그 직업이 평생 목수예요. 근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인지요.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복음을 아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 그분의 얼굴 이게 눈에 선해요. 얼마나 인자하고,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겸손하고, 배운 게 없으니까, 가진 게 없으니까 가장 낮아졌어요. 대학 1학년이 20살 먹은 이 아이 보고요, 박선생님이 이러더니까요. 그분은 나이가 60이야. 나이는 물어보지 않았어. 근데 그 딸이 30이라니까, 그때. 큰 딸이 30이야. 아, 60살 먹으신 어르신이요. 20살 먹은 애 보고, 야, 영호야, 뭐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박 선생님, 이번 주에 우리 교회 나갑시다. 이러는 거예요. 참, 어떻게 이런 분을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알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의 날마다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시작하면요, 우리의 눈이 밝아집니다. 영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요, 성자 하나님은 복음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요, 성령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역사하십니다. 이러면요, 얼마나 멋진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만 아니라 인간은 육적인 존재예요. 이 두 가지 존재가 멋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읽었던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선한 선생이요. 예수님이 그 질문거리에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야 지금. 니고데모에게 말합니다. 네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니고데모가요,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니까요. 거듭난다, 다시 난다. 엄마 뱃속에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거예요. 이 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때 성령이 같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감동이 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나는 것은요, 이거는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육으로 난 건 육이라니까, 영으로 난 것은 영이라니까요. 육으로는 거듭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했다니까요. 그거로는 안 돼. 여전해. 육신의 것은 육신으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육신이 필요 없단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거듭나면요, 볼 걸 보기 때문에, 영적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육신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갈 뿐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요, 우리 이한이가 이게 엄마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이 아기는요, 엄마 뱃속에서 나와보니까 뭐 캄캄해. 앞도 잘 안 보여. 답답하잖아요. 이 아이가 가만히 보니까 울면은 다 도와줘. 우와 울면은 막 안아도 주고, 우와 울면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와 울면은요 씻겨주기도 하고.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 욕심대로 막 하는 거예요. 보니까 야, 다 자기 중심이야.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친가 외가, 뭐 엄마 아빠 이모, 이 모든 사람이 자기를 보고요 다 좋아해. 여러분, 이 아이가 평생에 이렇게만 자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가 점점 영적인 성장을 하고, 사회적인 성장을 하고, 육적인 성장을 하면서요, 이게 보니까 내가 이런 사랑을 받았구나. 이 사랑을 내가 받은 이유는, 지금 나이 많이 먹고도 그런 사람들 그대로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 사랑은 내가 부모에게 돌려갖고, 내가 친구들에게 돌려갖고, 이 사회에 빚진 것을 내가 돌려준다. 그게 정상적인 인간으로 자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삼위의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적용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라니까요. 육신이, 하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줬는데 그러면 뭐 육신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까? 이걸 잘못 왜곡해가지고요, 영은, 육신은 필요 없어, 영적인 것만 맞아, 이런 이상한 이단들이 나온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담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담은요 늘 실패, 막 그냥 가정이 실패했다니까요. 가정에 살인 사건이 났어요. 자녀가 자녀를 죽이는 이런 비참을 맛봤다니까요. 안 되는, 내 스스로는 안 돼. 다시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의 셋을 주셨습니다. 셋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언약이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비밀을 우리가 알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께 기도했습니다마는, 지난 주간에 우리가 들었던 메시지가 뭡니까? 나의 신앙 스토리를 만들라, 이 말이잖아요. 아담의 신앙 스토리가 있다니까, 이걸 만들어야 돼요. 아담은 이거 만드니까 다 살리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거 아니까 다 살리잖아요. 바울이 이 비밀이 있으니까 다 살리잖아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아담과 같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아담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냐, 이 말이요. 2025년 올 한 해를 새로 시작하려면, 아담같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기준이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합니까? 그 말씀만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3절 이하에 보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의 맛,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충만함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비밀이 있는 사람, 하나님은 이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잠언 3장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네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 사는 동안에 사람에게서도 존중을 받고 싶습니까? 그 비밀이 어디 있느냐? 오늘 주신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담과 같이 새로운 시작을 하려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에 매어야 합니다. 이게 내 걸음걸음이 돼야 됩니다. 내 길을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내주요, 그게 성령의 인도요, 그게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상삼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요, 여러분, 인간의 피조물의 한계를 안다니까요. 나는 여전히 피조물이야. 우리가 창조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그 가죽옷을 피로 값주고 산 그 가죽옷을 옷 입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동행하는 자가 됐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이 상태로 저 영생의 열매를 먹고 살까봐 하나님은요, 두루 도는 화형금을 두셨다니까요. 접근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아담과 하와같이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삶을 사는 그 전환점만이 내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이 살아나고 열방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은 수준은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뿐,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의 수준은 새로운 인생길을 걸어가는 수준이 되고요, 과정이 되고요, 전도자의 삶의 결론은 결국에 나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시작을 한 아담과 같이 되면 여러분, 날마다 우리는 이 땅 속에 살지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축복을 못 입으면요, 날마다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너는 의인이야. 내가 너를 거룩하게 했어. 너는 완전한 자야. 하나님이 너의 죄를 다 끝냈어. 너는 거룩한 자야. 이 은혜를 날마다 옷 입는 거예요. 어디서요? 이 땅 사는 동안에 문제 앞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옷 입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특송을 해주신 우리 박재 장로님이 오늘 찬양하는데 왜 그거 안 올렸습니까? 그랬더니 전에 하던 거라. 전에 하던 게 아닙니다. 오늘 부르면은 오늘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 은혜를 옷 입는 거라니까요. 성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요, 날마다 새 것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린 자인 것입니다. 날마다, 세 번째로 날마다 시대를 살릴 새로운 복의
근원이 됩니다. 날마다 복의 근원이에요. 날마다 복의 근원이라니까요.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